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배 안에서 바람과 파도에 떠밀리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어디로든 가고 있다고 밖에 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 안에서 바람과 파도에 떠밀리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그 유일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어디로든 가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고 참회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배에 탔는데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 거야? 그래 물어봤는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든 가고 있다. 어디로든 가고 있다.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조금 대변하는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소망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소망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막연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쉽게 낙심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소망이 자기 눈앞에는 가까이 보여가지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멀리 있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른 채 헤매는, 열심히만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지껏 뭐 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하지 않았든 불신자든 또 신자든 상관없이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발견해 보셨습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많은 사역들을 하진 못했지만 또 아직도 부끄러운 것들이 되게 많지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감사하게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함께 일을 만들어가면서 가끔 이 질문 앞에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의 영광을 위한 소망,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중요한 비전들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교육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소망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전혀 다른 어떤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방에서 시작하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대체 어떤 소망이길래 담대히 말한다고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나의 영광을 위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에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크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다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버린 거예요. 빛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에 가렸어요. 되게 좀 신기하죠. 수건을 가리고 나타났어요. 지금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모세가 왜 가렸겠냐? 왜 얼굴을 가렸겠냐? 이것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장차 없어질 영광이다. 나의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일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릴. 나는 그게 기뻤는데 그 기쁨이 한 달도 가지가 않아.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 또 새로운 영광을 갈구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할 것,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청소년 그 교회 학교에서 추천했던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받고 싶었던 그 영광이 결국은 나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장차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도 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도 이게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 중심이 오늘 이 시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영광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내 영광을 다 없애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주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주된 것을.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장르가 있잖아요. 장르가 스릴러도 있고 뭐 액션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그 밑에 장르가 조금 있어요. 그건 주된 장르예요. 근데 그 영화가 만약에 액션이면은 액션만 12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뭔 영화야 이거 재미없는데 그 안에 멜로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 복합돼 있어요. 근데 주된 장르는 액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과 여러 가지는 다 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유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심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건 알 수 있어요. 그게 주된 것인가? 주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된 그 목적을 뭘로 바꾸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영원하지 않는 영광은 어디서 회복이 되고 다시금 우리의 완전한 전환이 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계속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15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방금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가 일시적인 피난처로서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그 의미를 넘어서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어느덧 마음에 그런 등식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성공하는 것에 비례한다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더 큰 성공을 한다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을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이 해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커집니까? 우리 마음에 잠깐만 다시금 진실해지자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이 좀 됐죠. 예전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 바로는 무슨 신을 믿어서 그러니까 왕이 됐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총리된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더 대단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것은 어떤 거냐는 말이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큰 성공은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부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라면은 내 어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있는 내가 사고 싶은 리스트 다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사자 이래가지고 사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면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자꾸만 갇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이 자유는 희한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난 게 자유잖아요. 그리고 복음에서 어떤 책임감에서 멀어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들이 갑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시 세상에 갇힌 거예요. 세상에 갇힌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대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따로 구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된다. 무엇을 해도 된다. 자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 분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아동 도서 책을 했었어요. 근데 저기 어느 교회 분이 이게 사가셨어요. 근데 제가 건너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다시 반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품을 했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보니까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복음이 아닌데 이 세상 학문을 지금부터 익히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렇지 복음이 아닌데 말이죠.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우리 삶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하지 않고 복음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은 추구하고. 근데 자유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워요. 저는 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가 만들었던 방법이든 누가 만들었던 방법이든 사용할 저는 용의가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망치로 사용하는 거지 이 망치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망치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재해석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에 동참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유일한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거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이 있음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